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에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베푸시고 또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이 물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 줄 알았는데 동남아도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식용유도 요만한 그 분량 자체가 시골에서 일하시는 뭐 하루 일당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 라오스 같은 경우에 특히 보니까 물가가 지금 거의 막 이전에 비해서 이제 주로 이제 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그 충격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뭐 임금도 이제 양극단에서 이제 나눠지잖아요. 뭐 컴퓨터나 이제 프로그램 쪽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으려면은 옛날에는 뭐 억대 연봉하면은 뭐 대기업 임원들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돈의 값어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값어치 떨어지는 만큼 뭐 임금이 그대로 또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그 물가,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제 물가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그 비용 자체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점점 더 이게 좀 힘들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여행 유튜버를 자주 보는 특히 이제 그 요즘에 그 고난주간에는 영상을 제가 안 봤어요. 영상 한번 제가 영상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영상을 좀 끊고 이제 있었는데요. 그거 보면은 왜 보냐면은 접할 수 없는 특히 이제 동남아가 이제 많이 선교지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구석구석 이제 시골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도 이제 시골에 아이들이 막 맨발로 다니는 애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보가 파악이 되고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나라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 어쨌든 구석구석 보게 되면은 이 지구적인 어려움들이 심해지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가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에 가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영적인 범죄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아합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가뭄이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나일강이 이제 이집트는 괜찮은데 우리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은 그대로 충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비가 안 온다는 거냐 거의 다 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건기, 우기가 있고 건기에는 전혀 비가 안 오는데 우기에도 안 온다? 그러면은 뭐 식물 구경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이 방비책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근데 그 임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이제 사인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난번에 한번 저 금요일날 좀 말씀드렸죠. 이광성 목사님 집회 때 이게 전화번호 용한 사람 그 전화번호 받았다는 거. 이광성 목사님이 어떻게 감지하는지 아십니까? 전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사인이 있으면 어떤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눈에 반응이 있대요. 눈에 통증이 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반응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이건 우상 숭배의 문제다. 그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예?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이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꿈 가운데서도 어떤 이런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제 이 꿈은 이런 꿈이야,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요게 이제 약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단편적인 이건 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제 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막내가 어머니한테 대들고 나면은 이제 지갑 맨날 잊어버리고 이제 한동안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갑 잊어버리면 이게 문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런 사인들을 분명하게 이제 이걸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알고자 했을 때에, 듣고자 했을 때에,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어봐야죠. 하나님, 꿈이 있을 때 이게 무슨 꿈인가요? 환경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내게 왜 펼쳐진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묻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 자녀들에게도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으세요? 네? 할 말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을 참아야 될 때. 네.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 계속 얘기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뭐 담임 목회자나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이제 쉽고 편안한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요, 항상 별일 없을 때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항상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어쨌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뭐 심각하게 뭐 커다란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에 더욱더 우리가 긴장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놓게 되면 이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누리면서도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이게 또 견고한 터전이 흔들린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만나면 딱 사람 알아보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좀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음식을 내게 주게 하리라, 명령해서 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이거 보면은 그 과부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았다든지 어떤 그 준비가 돼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어떤 우리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이들이 간증할 때도 하나님이 요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뭄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 그 누군가는 엘리야의 그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나 자신이 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르밧 과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뭄의 때를 이겨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끝난 거예요. 선포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내 생각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이 맨날 기도해도 똑같아 보이고 뭐 어디서 변화가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게 감도 잡을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이미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행하고자 했을 때 만남의 복.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있던 것들도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르밧 과부는 누구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에 든 그 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어떤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 있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사르밧의 과부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근데 엘리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만나고자 했을 때에 그냥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좀 물어보고,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물어보는 거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순간순간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떤 예언적인 기도 사역도 핵심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과 사인들이
생기고 또 생겨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되고 사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과부가 있어가지고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니 가뭄인데 물이 어딨어요. 동네 그냥 우물 가가지고 그냥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가뭄 때문에 다 시내가 이제 마르는 상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하잖아요. 시내가 말랐으면 이 물을 구하는 것도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래도 물 주려고 이제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딱 보면 물이 나올지 떡이 나올지 좀 대충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물을 하고 떡이냐 굳이 물어봐야 됩니까? 이 가뭄의 때에. 예? 아니 지금 당장 그냥 한 끼 해먹고 죽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근데 가서 물도 주고 또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나 한번 먹어야 되니까 그냥 사르밧 과부한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엘리야가 딱 갔더니 참 그 얘기해봤자 저 사람도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생각했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행한 거죠. 교회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개척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교회의 재정은 그냥 딱 교회 유지할 정도로 뭐 하나 뭐 새롭게 구입하고 뭐 시설하려면은 교회 재정 가지고는 조금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순간에 그래도 헌신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제 그냥 재정 가지고도 이제 구입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다 구입해서 각자의 이제 손길이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헌신에 대해서 요구하고자 했을 때에 각자 보면 감당할 만해서 그때 뭐 감당할 만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때도 보면 어쨌든 지금보다 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아주 투철한 의식이 지금 마음 약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 하기도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 담대함은 제게 어쨌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 자체.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이제 뭔지를 조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 말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헌신한 일꾼들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거죠. 그게 없으면 좀 헌신하고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힘든 교회에 섬기는 것이 그 육신적으로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영적으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생각했을 때에 많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가 이제 크면 커질수록 어떤 뭐 재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예산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또 행하고 움직이고 또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이웃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이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더 이상 어떻게 이제 건축에 대한 소망함 자체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해야 될 바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혹시 이제 뭐 동네 전체가 재개발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축하고 이제 교인들도 어떤 소망함 자체
교회를 통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참 이렇게 뭔가 좀 꿈꿀 수 있고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놨으니까 더 이상 뭘 새로운 것을 교회 공동체가 시도하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갖춰진 환경이 이 꿈꾸는 것을 오히려 이 멈추게 하는 결과들로서도 이게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해요. 어떻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 지금 가뭄의 때에 어떻게 물도 달라고 그러고 떡도 달라고 그러고 이게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그에 따른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행동.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서도 아유 이게 뭐 되겠어? 예? 이거 되겠어 하고서 그냥 엘리야가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없으니까 그냥 굶고 말지. 그럼 서로 굶었겠죠? 그 때로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요.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뜬금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주님께서 이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좀 목회함에 있어서도 좀 공감대를 가지고 좀 함께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많이 힘써요. 공감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일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기가 좀 힘든 부분,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떤 어려운 부분 또한 이 목회 영역 가운데서 이제 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보이는 영역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일일이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어떻게 사르복하부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지금 이제 보면 나뭇가지 죽고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펴가지고 떡 해먹고 죽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그냥 언덕이라도 올라가서 떨어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고픈데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 순간이에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하나 있으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엘리야 같으면은 여러분이 엘리야면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말을 해요? 그냥 각자 가는 길 가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엘리야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대화만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 좀 이한효 목사님하고 좀 이 관계가 살짝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주변에서도 지금도 되게 더 신기해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이제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두 사람이 이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분석하는 자와 꿈꾸는 자 이게 차이라고나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엘리야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엘리야는요, 분명히 떡 하나만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나를 가져오고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갖다 먹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맨날 이거 읽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교인들 보게 되면 뭐 다들 다 그냥 소시민으로 살잖아요. 예? 우리의 삶을 다 보게 되면 다들 그냥 소시민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좀 뭐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을 요구했을 때에 그런 때로는 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제가 그냥 마냥 신나서 사모님은 가끔 좀 재정력이 참 이렇게 재정적으로 헌신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한다. 겉으로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이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저 가정에 있어서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돌아보는 거죠. 옆에서 이제 보기에는 이제 제가 잘 내색을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고민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이제 뭐 이제 겉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엘리야가 가졌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도 마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먼저 가져오고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과부나 이 가족은 먹을 것은 없는데 자신도 굶어가면서 지금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엘리야는 판단했고요.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믿음의 행동과 반응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과 반응.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더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네 것을 통해서 남은 거 이제 다음에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움직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머릿속으로만 계속해서 맴돌고 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묻히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보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정말 이 가정은 굶어 죽었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차피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허락하신 거죠. 이 말씀을 미리 주셨는지 아니면은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신다라는 거죠. 비가 내린 날까지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죠. 이거 보니까 내 속에 이제 12절을 통해 보면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한 움큼과 조금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한 사람 한 끼 먹으면 없어져요. 엘리야가 먹으면 눈에 보기에는 엘리야 먹고 나면은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먼저 주시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달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달아보시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나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내려놓음 가운데서 주께서 풍성함으로 주시는 것들을 더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라고 합니다.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나 사르밧하고는 말씀대로 그 말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점점 더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래도 경쟁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대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쉽고 편안한 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주의 말씀 위에서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아마 지금 남동구 통 다 뒤져봐도 이 저녁 때 모여서 이렇게 교회 불 켜져 있는 데는 아마 정말 없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해도 뭐 몇 프로 글쎄요. 2, 3% 될까요? 저녁에 불 켜져 있는 데들이. 남들 예배 드릴 때 주일 대예배 시간 하나도 바쁘실 거예요. 다들 여기저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은 그래도 이제 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말이 그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요.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고 편안한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좀 단순하고 좀 미련해 보여도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잠깐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 좀 크기가 있어가지고 큰 교회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어제 이제 막 신방 다니시냐고 이제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교회를 향한 은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은혜를 하나님이 왜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하신 말씀같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루 떨어질 거, 기름 떨어질 거 걱정하면서 인생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순간적인 위기의 순간도 있을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대로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 따라서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도 다시 한번 또 이게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요, 그래도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다른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삶.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의 때, 영적인 가뭄과 또 육적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가뭄의 때에 예비하신 누군가.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모습은요, 지난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내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 가운데 그 공급하심과 그 예비하심 따라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케 하심, 그 예비하심. 그래도 이제 그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또 고백하고 헌신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거.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요, 대략 좀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치를 보이는 거는 재정이니까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의 뭐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한 주에 뭐 인원수를 생각하면 한 40명대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좀 대략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한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부분 자체가 한 40% 이상은 더 헌신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다른 교회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이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헌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시면 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허락하시고, 또 교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신한 것들. 그래서 각자의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교회 딱 보면 쉽고 편안하게 돈 벌어서 헌신한 분은 없어요. 보면은 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하나님 내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었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요, 내 힘과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그것만 가지고 힘쓰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의 영역은 주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의 내 가운데 충만함 받는 존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엘리야는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 역시 순종함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주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성전 가운데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충만함을 함께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